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는 알아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많은 경우 그 예배가 우상 숭배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과 진로와 또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 언제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것뿐이라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며 자라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내가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과연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참 믿고 있었구나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셔서 복된 신앙생활을 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제가 또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또 몇 주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위협하는 여러 우상들을 한번 찾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인 거죠. 이 우상들을 찾아보고 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우리들 대부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때로는 우상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님으로 섬기고 계시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중요한 시대죠. 아니, 돈은 사실 성경 시대부터 재물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돈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 것이다 라는 뜻은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내 사적인 개인의 영역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관여하거나 터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이 돈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시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뻔한 이야기, 여기 그거 아닙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화가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서 제가 깔깔거리며 웃었던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난한 농부가 송아지 2마리를 샀습니다. 흰 소와 검은 소, 요 송아지 2마리를 사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이 소를 정말 정성껏 키웁시다. 정성껏 키워서 우리 한 마리는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또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까요? 그러자 좀 더 키워보고 좀 더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주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남편이 울상이 되어서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여보, 왜 그래요?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이 남편은 어떤 소가 주님의 소인지 결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소, 살찌고 좋은 소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소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남은 한 마리 소를 주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저 죽은 소를 주님의 소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주님께 드릴 것은 없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한 마리는 남아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다가 깔깔 웃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남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2마리 소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마리를 드려도 좋고 드리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남자의 마음에 그 한 마리는 자기 몫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신앙생활은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이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드려진 이 10분의 1을 강조하지 드리지 않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드려진 11조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10분의 9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10분의 9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축할 수도 있고요, 보험 들 수도 있고요, 자녀들 학자금 마련할 수 있고요, 노후연금, 은퇴연금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한다면, 내 어카운트의 금액이 점점 늘어갈 때마다 내가 아이고 조금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줄어들 때마다 아이고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들수록 과연 내가 정말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놓은 은퇴연금, 노후연금, 자녀들 학자금 정말 안전합니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정말 무섭고 심각한 이유는 돈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고의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알고 하지 않아요. 고의적이죠. 이거 없어도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전혀 지장 없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이 믿음보다 지금 이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앞에 무너집니다.
신자들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 가계부를 잘 못 쓰거나 과소비를 했거나 충동 구매를 했거나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재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생활 방식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을 하든지.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나는 돈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숭배한다는 것은 돈을 신처럼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게 종속되어 살고 돈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돈 있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 돈 없으면 주눅 들고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지는 그 인생, 돈을 숭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주시겠지.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죠. 이 여담인데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나에게 오는 돈을 살펴보니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이 돈을 위해 내가 대가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공짜로 나에게 오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한 분 더 생각난 분이 바로 대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잘 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건 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내 주머니 속의 돈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은 후원금을 받아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철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 편지에 자신 있게 쓸 수 없는 돈은 사용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기도 제목에 쓸 수 없다면 나는 그 돈 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15년, 16년 된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면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왔습니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기도 편지에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도 한국엔 차 없어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후회도 하며 내가 이걸 왜 또 덜컥 사가지고 이런 이야기 생각들을 두려움 가운데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것은 내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돈이든 사용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이걸 써도 괜찮나? 라는 두려움이 없다면 어쩌면 그 돈을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코비드 기간입니다. 미국에서 행복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결론이 이랬습니다. 매월 한 6,000불 정도를 버는 사람과 그 이상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을 매월 버는 사람의 이 행복의 레벨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행복의 높음이, 질이 재물이 많다고 계속해서 수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목사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야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면 계속 벌어야 돼요.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면. 그런데 여러분, 매월 6,000불이 있으면 빌 게이츠가 느끼는 행복과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이 땅을 살기 위해서 6,000불, 딱 6,000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딱 6,000불을 매월 벌면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얘들아, 네가 딱 6,000불만 벌면은 빌 게이츠나 너나 행복 수준이 똑같단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6,000불 딱 버니까 여기서 딱 멈춰도 괜찮겠네요 라고 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돈이 주는 유혹,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은 우리들에게 멈춰, 충분해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지. 애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어떻게 할 거야? 쉬지 말고 계속 달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지,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 멈출 수 없어. 계속 달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만 보고 돈 따라 계속 달려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탕자처럼 깨닫기라도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깨닫기 어려울걸요. 돈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여러분, 돈 쓰는 기쁨 아시잖아요. 카드 한번 싹 긁는 그 기쁨 아시잖아요. 내가 막 돈 써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우와 하고 얘기할 때 어깨 을썩거리는 그 기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그 맛에 돈 쓰잖아요. 돈은 계속해서 달려라고, 쉬지 말라고 우리를 밀어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유행됐던 광고 기억하시죠? 어떤 이쁜 여자 탤런트가 눈바뒤에서 모자 쓰고 그 산타 모자 쓰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했던 광고 기억나세요?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무 관심 없고 설명 없고 그냥 부자가 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래요. 그게 카드 광고지 않습니까? 부자 돼서 카드 막 긁으면서 살아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고. 인간들의 영원한 욕망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돈은 일종의 정말 좋은 마취제 역할을 해요. 인생에 공허함이 오고 상실감이 있을 때 자기가 사놓은 별장에 여행을 간다든지 요트를 타든지 저기 해외여행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기분만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면서 내 내면의 아픔, 상실감, 상처 회피할 수 있도록, 못 느낄 수 있도록 마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대화가 단절된 부부, 서로 존중과 상호가 그 사랑이 사라진 부부, 부모 자식 관계는 어때요?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로 얼마나 씨름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씨름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돈 주고 헤어지든 돈 주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든 아니면 어디 딴 데로 여행을 가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데,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돈은 정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이 돈에 대해 우리를 향하여 멈춰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돈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간단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돈의 힘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 기초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앞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은 헌금과 연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헌금이면 완전 면죄부잖아요. 우리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당시 가톨릭에서 헌금함에 헌금 땡그라랑 던지는 그 소리와 함께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주교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루터가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하늘에 쌓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의 보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진 보물이 하늘에 있다. 그 값진 보물은 영원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알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 영원의 삶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강조하고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활짝 열려 있는데 정작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한 눈은 완전히 닫히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려는 노력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눈은 활짝 열려지고 영원한 것, 지금 내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곧 잡힐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그래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더 중요한 문제,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땅에서의 보물이 많고 적음이 결코 내 삶의 행복을 주장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보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결코 정의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의 보물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삶의 존엄, 이 모든 것이 땅에 얽매입니다. 종속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성매매, 빼앗고 죽이고,
인간이 악한데 악한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죄의 형상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하여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인생,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막대한 부를 쌓을 수도 있고요,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살 수도 있겠죠. 제가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고 싶다고, 이 악한 세상에 돈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은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은 나중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보다 귀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성공이 결코 맛보여 줄 수 없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계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보물은 없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그 은혜만 있으면 그러므로 나는 충분하다. 두렵지 않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돈으로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붙잡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함께 이제 대학을 다녔던 친한 친구들이 이제 서너 명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함께 정말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추운 겨울 새벽 그 캠퍼스 잔디밭에서 캠퍼스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 캠퍼스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막 기도하고 이랬던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막 세 친구랑 같이 기도하는데 세 친구가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며 막 놀라며 막 부둥켜 안고 울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친구들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은혜, 능력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삶은 아이들 공부시키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이야기, 살아남는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주일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예배에 와서 졸다가 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 졸지 않으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친구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직장에서 살아남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이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인생의 황금기 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에 빠져 그들의 삶이 그냥 승진하는 것, 골프 치는 것,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여기에 유일한 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며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30대, 40대, 50대를 보내고 나면 나중에 이들은 어떤 60대, 70대, 80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황금기 30대, 40대, 50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많은 그 인생의 황금기를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잘했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여서 그것 쌓는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나중에 우리의 인격과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마음을 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엄이 녹슬고 좀먹고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합니다. 돈 따위한테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더욱 좀먹고 더욱 녹슬고 더욱 빼앗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그 관심이 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쨌든 주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 놓으며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 하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가 요거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안전하고 따스고 편안하면 세상 그만이에요. 어디서 지진이 나든 홍수가 나든 누가 굶어 죽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죽든 누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 따스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아름다운 영광스러움, 존귀함을 상실한 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런 헛된 삶을 끊어버리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재물은 사랑하지 마라, 미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로처럼 사랑하니까 부부 간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돈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면 여호와, 재물이면 재물, 둘 중 하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관계없어요. 나는, 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면서 돈 사랑하는 거 나는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도 한번 쳐다보고 재물도 한번 쳐다보고. 결단해야 돼요. 재물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가 이루어낸 모든 이 업적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지만, 결국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 은혜가 선물로 여겨지지 않고 내 것인 양, 우리 것인 양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내려졌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순수하게 믿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이슈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탐심, 유혹을 이겨내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을 수 없어요. 땅에 쌓든 하늘에 쌓든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정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우리 예수님만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며 살아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도 아쉽고 재물도 아쉽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 말고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곧 죽어도, 곧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돈은 여러분, 지금 좋은 거 줘요. 지금 내 입에 배부른 거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돌아서면 목마르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적어도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